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이 한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차 주심으로써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가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자 그제서야 복을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봐주셨고 많은 처자식과 재산을 그가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주신 복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은 그의 후손이 번성을 하고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큰 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굳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이 시점에서 그에게 이러한 복을 베푸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이전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이제야말로 야곱에게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과 그가 받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가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복 주시는 것을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복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름은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은 곧 그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자신을 유혹하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뀌게 했던 것일까요? 부모나 형, 아니면 그가 겪었던 고난들 때문에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토록 비겁하고 또 때로는 간교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순간 겸손하고 또 의로운 자로서 그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의 인격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과거에는 죄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모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복을 주시는 말씀이자 그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후손의 번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번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명령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야곱에게 주어진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부름을 받은 오늘날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가진 각각 다른 위치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오너나 또 이를 돕는 헬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은퇴한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누구도 이 사명을 거부할 수 없고 우리는 모두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으로 모아서 자식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재산을 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까지도, 헌금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모은 재산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식들에게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 자녀들과 자손들의 장래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야곱의 처소까지 친히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죄인된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한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격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또는 나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직접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고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교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복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할 후손이 번성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으니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자녀들 걱정으로 많이 염려가 되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높여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들에게도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속이 많이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복을 이미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베푸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창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모든 걱정들, 세상의 모든 짐들 주님께 내려놓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담대하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